여러분 오늘 앞에 보시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지요. 네. 지난주에 우리 유초동부 성령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신나였고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여전도에서 식사와 간식을 많이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90명의 아이들이 함께 왔지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함께 찬양하고 모두 다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천국, 킹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모두가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그 모든 피로가 싹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때 또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하지요. 맞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있을 때 누군가는 애를 써야 합니다.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누군가는 이 음식과 또 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율의 시간이라는 책을 쓴 이종열 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피아노 조율 명장 1호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참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는 피아니스트의 특징을 잘 알고 잘 연주할 수 있도록 그 피아노를 최상의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이 조율해 주시면 피아노 음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풍금을 여러분 풍금 잘 아시죠? 풍금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가 195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부 합창을 하는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지? 사람은 똑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풍금에 조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조율이라는 것이 잘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조율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는 소리로 조각을 합니다. 연주자에 맞는 소리를 만들어서 연주의 가치를 높이죠. 그런데 연주회에 가면 어디에도 조율사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조율사를 통하여 피아노는 최고의 소리를 내고 연주자는 연주하고 청중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감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섬기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이 그 놀라운 향연이 펼쳐집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식사 봉사하시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사실은 기도합니다. 주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 누가 섬기는지도 모릅니다. 더운 주방에서 간식과 식사를 준비하죠. 우리 교회는 이 층수가 2층에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 따라서 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각자 준비하는 음식을 가져와서 저희들 함께 오후에 나가실 때 컵밥이든 간식이든 함께 나누게 되지요. 이곳에 옵니다. 썰고 무치고 버무리고 그리고 담는데요. 그렇게 세팅을 하다 보면 땀이 납니다. 사실 주일에 풀 메이크업을 하오시고 가장 아름답게 예쁘게 오시지만은 그냥 저기에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남짓 막 고생을 하시면 성령 세례와 함께 맞죠? 땀 세례까지. 그래서 막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렇게 땀 세례로 오전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안내로, 새가족 섬김이로, 또 찬양대로, 교사로. 찬양대는 또 주중에 계속 그 찬양곡을 듣고 또 연습하고 또 듣고, 반주자는요 1시간 2시간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가지만 저기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실에서 함께 모여, 여러분 지금 오셨죠? 아침 일찍 오십니다. 그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 청소년부는 또 1시 30분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또 방송팀원으로, 재정부원으로, 또 매주일 토요일 되면은 또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어떻게 섬기는지 다 볼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유,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죠. 아유, 괜히 교사해가지고, 괜히 주방에 한번 삐끗 눈 마주쳐가지고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붙들려가지고 나만 고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를 섬기는 거 쉽지 않죠. 갈수록 우리는 땀을 흘리려 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길 원합니다. 시간, 돈, 에너지 쏟아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나 살기도 바쁜데 지금 내 상황도 눈물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마음을 부여잡고 이곳에 와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래도 웃음의 미소를 머금고 섬겨야 될 그 자리, 참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른 찬송가 오늘 불렀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입술로는 고백한데 마음에는 하나님 저 말고요, 옆에 있는 이분요, 옆에 있는 저 권사님요, 옆에 있는 저 집사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하여 믿음의 한 사람 영웅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름 없는 빛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역사에 가시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갈 것입니다. 우리 KL 중앙교회에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라고 먼저 이 시대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11장 전반부에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먹고 지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 말고 헬라인에게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에 구원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었죠. 무명의 성도들이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오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그저
흩어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흩어진 자. 그 중에 몇 사람은 이름도 없이 몇 사람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잠시 지도를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안디옥까지 가는데 구부로 섬으로 가기도 합니다. 베니게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요, 어느 도시냐면 로마의 3대 도시, 큰 도시입니다. 로마의 도시,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는 로마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에 약 50만 명이 이곳에 살았죠. 동과 서가 함께 모이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교육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여러 문화와 문물, 또 여러 우상신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아폴로, 아데미, 아스타르테 신 숭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안디옥은 신들의 도시라고 해서 고린도시와 함께 음란의 양대 산맥에 거하고 있었죠.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것도 대단하지만 이제 20절에 보시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헬라인.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은 예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그리스도인,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이르러. 여러분, 이 안디옥에 이르라는 이 이르라는 말이요, 그냥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안디옥에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이르라는 이 말이 통과하면서, 여행하면서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가는 도중마다,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자기들이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열정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바울을 기억합니다. 바나바를 기억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도 이루어가지만 흩어진 자, 이름 없는 자,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일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저는 이것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쓰시고자 하면 준비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같은 반에 형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특별한 곳에 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지팡촌에 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거기에 가서 쉼터를 세우고 그분들을 만납니다.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함을 알고 전도하신답니다. 형님, 왜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좀 크게 사역하시면 안 됩니까? 저는 형님만큼 잘 배우시고 또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으신데 좀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형님은 말씀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처럼 나 같은 존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냥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후원을 요청하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또 그 사역에 올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큰 교회, 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있지만 이렇게 곳곳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금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더 이뻐 보인다고 말합니다. 금을 볼 때 14K, 18K, 24K가 있죠. 그런데 24K는 덜 반짝입니다. 14K는 더 반짝입니다. 그러나 더 가치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24K입니다.
순금이 90%, 99% 있다고 얘기를 하죠. 반짝거리진 않지만 더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죠. 반짝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없는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이제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얘기를 하죠. 주 예수, 주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인에게는요 사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바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 우리가 보통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냥 식사를 안 했는지 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인사였지요. 당시에도 헬라인들은 서로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 그런데 오늘 이 헬라인에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온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방인의 수준에서 이방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했죠.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누굽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게 되겠나? 이게 무슨, 나는 능력이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나는 그렇게 열정도 많이 없는데 뭐 이것이 되겠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내 인생을 바라볼 때는 저분이 더 나아 보이고 더 잘 나아 보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성노님의 시아버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분은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경주의 양동 마을 출신입니다. 양반 출신이시죠. 조선의 성리학자의 이원적 선생님의 후예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경북 의성에서 이름을 날리신 분이셨습니다. 읍장을 지내셨고요. 가문의 종친회에서 높은 자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후손들이 이분은 정말 귀한 위인이다라게 그렇게 대쪽 같은 분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참 질병 앞에서 또 인생의 그 나이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90이 넘으셨습니다. 이제 다리가 통통하게 부으셔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가 젊은 목사였습니다. 30대 초반, 중반. 가서 무슨 뭘 말하겠습니까? 인생을 원하겠습니까? 학문을 전하겠습니까? 백발인 무성한 어르신 앞에서 그냥 마음을 딱 차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을 차리면 된다고. 정말 그 기품 앞에서 뭘 말해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 전해야지. 이분의 영혼, 그 외형이 아니라 이분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차근차근히 예수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의 입술에서 너무 늦게 믿었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 며느님 되시는 성도님이 지극정성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시아버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제사도 다 지내면서. 그러나 그 마음에서 그렇게 끝까지 아버님을 놓지 않았죠. 기도하고 그날을 D-Day로 삼고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끝내는 구원받았음에 고백을 합니다. 아멘으로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시고 그곳에서 병상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장례는 유교 집안에서 처음으로
기독 예식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참 그곳 가운데도 그도 아버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유교집에서 기독교 예식을 할 수 있느냐면서 마음을 적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은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그 후에 8년이 지나고 그 며느님께서 지난해 전화를 주셨습니다. 기억이 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또 여전히 아버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섬겼던 지난 날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참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통하면서 서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에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지금 안독에 들어갔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도 그랬습니다. 과연 그럴까? 될까? 헬라인이 있는 그곳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인생 평생에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잘난 것도 아니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말주변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라고 움츠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92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고 이곳 가운데 지내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지난 우리 유초등부 성형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손이 우리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독과 같은 그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무명이지만 우리가 누굴 잘하겠습니까? KL중앙교회 그냥 한 성도이지만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일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마다 그곳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헬라인들이 변하였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그냥 주께 믿었다, 주를 믿었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주께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돌아왔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쾌락을 즐기며 그냥 그들이 맞닥뜨린 운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황제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 죄의 노예,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 돌아오다는 이 말을 보니까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들어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요 성전을 찾는 겁니다. 그 당시는 회당을 찾았겠지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았겠지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았겠죠. 자발적으로 마음문 열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내가 별짓을 했나? 내가 헛된 일을 했나?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마음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께 돌아오고 주를 향하여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그 호칭을 일컬음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조롱과 야유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이 이 문란한 이 쾌락의 도시, 그 헬라인들은 그렇게 누렸는데 바보같이 왜 예수를 믿어서 쾌락과 향락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살까? 조롱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였습니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는 정체성을 가지게 했지요. 헬라인이 많은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요, 이제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재정을 모아서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서기까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헌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KL 중앙교회 정말로 이 험한 땅에서, 이 무슬림 땅에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그러다가 정원 식당에서, 그리고 이곳에 이 터에 와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무명의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또 부모 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또 수고가 있었기에 이곳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여정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유초동부 성령학교에 9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왔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유년부의 새 친구 아이들이 10명이 왔습니다. 초등부의 새 친구 아이들이 10명이 왔습니다. 90명 중에 20명의 아이들이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제가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예배하고 좋은 교회, 또 좋은 정보를 얻고 함께 나누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냥 좋은 교회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 선생님의 사랑과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이 험한 땅에서 친구도 사람들 만나는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냥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선생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요, 금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의 제목을 쭉 보면요, 놀랍도록 이 아이들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아빠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알게 하게 도와주세요. 아빠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구나, 또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함께 기도할 때 이 남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주님, 우리 그냥 교회가 좋은 교회, 아이들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요,
유초등부 성향교를 통하여서 또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통하여서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구역 모임을 2번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했습니다. 놀랍도록 그 가운데서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자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그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속 지난 한 주 동안은요,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보면서 더 이상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를 위하여 교회도 저도 힘쓰고 함께 말씀으로 함께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하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 역사로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실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 안에서 복음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간증이 있고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그 무명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명한 자 같다고 보지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을요, 하늘나라에서는 무명한 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귀한 믿음의 유명한 자, 주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